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며 헤매며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이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진리의 길로 또 천국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참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오늘도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며 이 두 사람을 드디어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이끄신 선교지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선교사 일행은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섬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반대편 끝쪽인 바보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의 거리는 약 18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 거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우리 창원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 경북 문경까지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꽤 먼 거리죠. 섬 전체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안 듣고 혹시 듣는다고 해도 건성건성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진실되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간혹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 했던 것이죠. 즉, 그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아주 큰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꾸 방해하고 그 말씀이 다르게 이해되게 하고 옆에서 자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마술사도 서기오 바울이 진리를 갈급해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가던 중에 만나서 이렇게 미혹이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예수란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곁에서 자신이 마치 그 총독을 구원해 줄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미혹해서 총독의 생각과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귀가 마치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의 곁에 다가올 때 결코 마귀의 미혹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무리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똑똑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단 교주를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막 떠받들면서 그 단체를 때로는 법률의 지식으로 옹호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혹은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뒷받침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을 보면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 그만 그 앞에 다가온 마귀의 미혹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추구해가고 그렇게 무장하지만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미혹의 영을 결단코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아주 천재적인 기만술과 위장술에 속아서 그 영이 미혹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아주 불행한 처지로 전락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탄은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혼미케 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는 이미 철학적인 논증이나 혹은 가치관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을 혼미케 하는 미혹하는 사단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는 바예수,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돈은 아닙니까? 혹시 사람이나 인맥은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나를 구해줄 거라 여기며 그것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단 사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재난 시에 비상탈출구를 찾아 급히 그 재난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바예수를 빨리 벗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십시오.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 참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계속 방해를 했다 그랬죠. 그러자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처음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이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주목합니다. 바예수를 주목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덮어버렸고 그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눈이 멀었던 또 다른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바예수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책망했던 사울, 곧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죠.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책망이고 징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자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너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이 바예수도 결국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책망이었죠. 그런데 이 순간 만일 그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개와 어둠 속에 덮인 채로 자신을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사람의 인도함을 받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바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망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 인도자를 두루 찾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길로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그럴 수 있고 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책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매를 맞은 다음에 돌아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이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궁핍이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여 돌아서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 예수처럼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사람의 길로 떠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에 붙어서 마치 나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마귀의 미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혹은 이단 사상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책망 가운데 이제 내 인생, 내 뜻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도함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겸손하게 돌아서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 예수의 길로 가지 말고 사도 바울의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